여러분,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먼저 저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인사 안 하시는 주머니에 손 넣고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 사람과도 메리 크리스마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다복 시리즈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다름 아닌 왕의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과연 어떤 왕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 왕의 대표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헤롯 왕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태어날 당시 헤롯이 정치를 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들려진 소식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땅 아래의 권력은 나 하나로 충분한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새로운 왕이 났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참 잔인하죠. 무시무시하죠. 네. 여러분, 모세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어렸을 때 우리나라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막내로 태어나신 분들의 스토리가 파란만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안 가질라 그랬거든요. 원래 막내들은 안 가질라 그랬고,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이 아이를 참 어떻게 하려고 이상한 약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약사가 보약을 준 거예요. 더 건강한 약을 준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시기에 누가 왕인지 모르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력은 내 자녀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다윗의 아버지의 왕권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권력은 하늘 아래 권력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의 역사는 승리하는 왕들만 기록. 여러분, 그 승리하려면 누구를 짓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짓밟고 억압하고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위한 세상,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 헤롯 왕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 일으키고, 땅 뺏고 싶으면 뺏어버리고, 이런 참 시대가 지금 뭐 2000년이 지나도 이런 왕들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왕이 왔으면 나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북녘 땅을만 바라봐도 세습을 하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 그 왕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참 왕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근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어머니죠,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악이라도 그렇죠, 입에 물고 있었던 걸 빼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어디 나를 애굽으로 내려가라 마느냐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헤롯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봐도 도망간 왕이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그런 왕들 안 좋아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태어난 곳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도망치는 자의 모습, 참 연약한 자의 모습. 여러분, 정말 그래도 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때도 엄마 품에 안겨서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이.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의 왕으로 오셨는가? 이런 분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좋아하는 왕들 이야기하면 한도 끝이 없죠.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그래서 업적이 있잖아요. 업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중국에 거의 조아리고 있었을 텐데 말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반란을 꿈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님은 담대하게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러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이제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참된 진실된 왕, 그 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신 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라는 얘기예요.
약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왕이었지만 내 위에 나보다 더 크신 왕이 있음을, 겸손의 왕이었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루고 성취하고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비록 내가 왕이지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응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처음부터,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결국에는 순종의 삶, 겸손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꺾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 순종하는 삶.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삶은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결국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인데, 이런 삶만큼 여러분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질고와 연약함을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오셨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참 왕으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질고, 나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요 약간 이상한 면이 좀 많아요. 남자들은 괜히 자신의 이 주먹을 자랑하고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고, 은근 자랑해요.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상 예수 믿기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자수성가하신 대단하죠. 사실은 밑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주먹 하나로 그냥 읽어오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믿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거, 나를 믿는다. 저렇게 약화 빠진 사람들 내가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는 거, 나를.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힘이 넘치고 자신의 주먹을 믿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약하다. 여러분, 우리 약한 거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학생이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안 덥다는 거예요. 안 춥다는 거예요. 안 춥다는 거예요. 하하, 참. 너 언제까지 젊음을 자랑할래?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내일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강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18, 19살, 20살까지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철도 씹어 먹을 놈이! 막 이랬어요. 어떻게 철을 씹어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먹는 약이 있어요. 보험이 안 됩니다. 무슨 약이냐면 탈모약을 먹습니다. 머리가 빠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입에서 그 탈모인 그 보험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럼 이제 들썩들썩 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머리가 빠지는데 보험이 안 된다. 그 생명과 직결이 안 되니까 또 이제 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뭐 여러 사람들이 건강 그 심사평가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탈모인들 옛날보다 머리가 막 쑥쑥 빠져요. 쑥쑥 빠져요. 왜요?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옛날에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한 번 먹으면 뚝 떨어졌는데 지금은 3일을 먹고 2번을 가고 병원을 3번을 가고 막 그래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질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샤,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샤라 그러는데 이게 붉은 흙이에요. 붉은 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짓이겨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흙은 뭐예요? 약해요. 우리를 강철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은요, 누가 짓이기면 짓이겨져요. 이렇게 짓이기면 이렇게 짓이기고 저렇게 짓이기면 저렇게 짓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약해도 너무 약해. 그런 인생에 우리가 약함을 누가 아실 수 있느냐? 여러분, 적어도 왕은요, 아유,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탈모약 그거 해줘라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어쨌든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아셔서 뭐 하시게요? 놀리려고요?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에요. 도와주시려고, 어루만져 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질고와, 오늘 이사야 53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 천대, 무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고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참되신 왕,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함께 울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질병을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같이 아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주시면서 연약한 곳에 손을 대시면서 우리 주님은 함께 아파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 왕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한두 살짜리가 무슨 그 분별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두 살 때 애굽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어떻게든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질고와 아픔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까?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서 부르짖거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 대신에 무거운 짐, 힘든 짐, 내가 지고 가기 어려운 짐,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쓰러지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가벼운 짐만 들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 왕인, 참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 살아가시는 방식,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사람의 질고를 알고 이해하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깊이 알아가는 참된 왕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성탄절 여러분의 아픔, 눈물, 질고, 연약함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굴려버리십시오. 굴려버리십시오. 그런 굴려버려서 여러분들의 짐이 가벼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